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아주셔서 목자 없는 양같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하여 주신 것을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때때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곁길로 가고 주님, 우리 삶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빈궁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도 있사오니 주여, 오늘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아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안정감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평강으로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사무엘하 20장을 봅니다. 20장. (20장을) 전체를 다 같이 보는데요. 오늘 16절부터 22절만 읽고 우리 20장을 같이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6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대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해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20장에는 또 다시 반역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다윗 왕이 유다를 통하여서 새롭게 통일 왕국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반역하는 가운데 나오게 되겠죠. 세바라는 한 인물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성경에는 이 인물을 불량배라고 합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절.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1절이죠. 2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를 분깃이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세바는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어요. 시므이도 마찬가지였죠. 결국은 왕의 위치에서 있으면서도 끝없이 이 계속 연약한 부분을 지금 쿠데타가 또 일어나고 또 반역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인간사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 이러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왕국을 만들어 놓고 서로 싸우고 자리다툼하고 그리고 서로를 모략하고 모함하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이 특별히 아들 압살롬에서 쫓겨나 도피하다가 이제 간신히 환궁하며 왕궁으로 돌아오는데
또 왕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왕이냐? 아들로 인하여서 아들과 아버지가 싸우는 그런 가정, 우리는 따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다윗을 쫓아간 것이 아니고 오늘 불량배 세바를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이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으로 희생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이 세바 불량배지만 이를 쫓아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 장막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세바를 따릅니다. 다윗에게는 그러므로 이제 유다 지파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군대 장관을 하나 세우기 전에 후궁들을, 그가 왕을 떠날 때 후궁들 10명을 그 궁에 남겨두고 떠났죠. 근데 다윗이 그 후궁들을 오늘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쇠갑으로 지내니라. 다윗은 아마 자기 마음에 밧세바의 이 사건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마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후궁들을 별실에 가두고 다시는 음욕의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이런 일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통솔하는 것을 요압이 아니라 요압에게 더 이상 맡길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사에게 유다 사람을 모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근데 이러한 아마사에게 명령한 것도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이 아마사는 누구냐 하면 압살롬 군대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던 장군이었죠. 그러므로 압살롬 반역 실패 후 다윗은 계속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내가 나를 어게인스트하고 나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이러한 사람들을 내가 처단할 것인가 아니면 품어야 할 것인가. 다윗은 시므이를 품듯이 모비보셋을 품듯이 오늘 품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기 위해 선봉에 섰던 아마사를 요압 대신에 군대 장관으로 삼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정치적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세력 간 화합을 꾀했던 의도와 달리 사람들의 마음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싶었는데 다윗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20장을 다 읽진 않았지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평생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었고 온갖 더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행했던 요압의 마음에 지금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왜? 나를 세우지 않고 지금 아마사를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 자리는 요압의 자리였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아마사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마사도 지금 굉장히 위치가, 상태가 난처할 거예요. 왜?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이나 백성들은 지금 다윗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데 자기가 다윗 입장에 다윗에게 완전히 섰을 때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위치를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자 정치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아마사는 아마 생각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명령한 그 세바를 잡으라는 이 명령 앞에 그는 주춤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0장 5절.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일부러 지체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러므로 이제 아마사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형제 요압의 형제 아비새를 부릅니다. 그리고 아비새에게 계속 기습을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 명령마저 또 이행되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다윗이 진퇴양난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왕으로 황공하고 있는데 영광스러운 자기의 어떤 것을 가지고 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모든 지휘권이 뺏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시작합니다. 아비새 군대에 있던 요압은 아미사를 만나고 찾아가고 그리고 그를 처형시킵니다. 단칼에 배를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시체를 큰 길에서 밭으로 옮겨 옷을 덮은 후 병력을 모아 세바를 추격합니다. 요압은 세바가 숨은 성을 무너뜨리려고 준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그때 한 여인,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름 모를 그녀는 오늘 성경은 지혜로운 여인이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그녀는 요압과 협상을 했고 그리고 세바의 머리를 베어 달라고 하는 그 요압의 요청 앞에 그는 백성들을 설득하며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던짐으로 성을 살리고 백성들을 살립니다. 요압은 나팔을 불어서 무리를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게 했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이제 다윗은 다시 어쩔 수 없이 요압을 온 군대의 지휘관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인사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게 20장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왕국을 아마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당신의 왕국을,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서 역사를 써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서서히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거기에는 분명 멈추지 않고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은혜. 하나님은 오늘 이름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여인은 성경에 나타나지도 않고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한 여인을 준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역사를 쓰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지금 사무엘 하를 계속 묵상해 오면서 한 가지 아는 건 분명한 건 뭡니까?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항상 스스로를 지키고 아마 자기에게 맡겨진 왕으로서의 직무를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참고 나아갔다면 아마 스토리는 다르게 전개가 됐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바가 이렇게 반역을 일으킨 것, 요압가 아마사를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 또 백성들이 지금 왕 앞에 동조하지 못하는 것, 요압이 명령을 거역하고 이런 모든 일들의 가장 원인은 다윗이 죄를 범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의 대가는 계속적으로 후유증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모습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한 세 가지 정도의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죄로 인하여 쓰러진 다음에 다시 회복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때는 여러분 대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 그래서 죄를 깨달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생을 착하게 살라고 우리가 노력해봐도 나는 죄의 영향력과 연약함 가운데 있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 존재들은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죄 지은 그 상태에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살아남아야 하고 그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기도하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는 이제는 더 이상 다윗도 잘못된 선택지를 그는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니까 높은 자리에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세바를 보니까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나라를 통치한다고 그 일이 보전됩니까? 목이 베어서 그는 다시 돌려지는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요압처럼 압도적인 군대를 가져도 왕국의 새로운 위협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를 이제 마무리해 나가는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그 지킨 것이 누구인지, 생명을 살리는 것이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정말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당신의 스토리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써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혜로운 여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뜻 앞에 성을 살리는 역사, 어떻게 보면 백성들을 살리는 일들을 그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피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 아무리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내가 잘한다 그래도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고 죄 가운데 빠져 있어도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어느 날 목자 없는 양같이 많은 사람들이 유린되고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에는 그냥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가 죄는 용서한다. 그러나 그 대가는 치러야 된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함받은 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더 이상 나를 의지할 수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결국은 믿을 것은 우리가 주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주옥 같은 이야기라고 아무리 좋은 비전이 있고 아무리 좋은 곳이 있다 그래도 나에게 좋은 곳이 나간다 그래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나에게 어떤 순간이 다가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이 순간만큼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오늘 곁길로 가지 않고 목자 없는 양같이 그러한 영혼으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 소망을 가지고 그분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성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또 성을 부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꼭 잊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그분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시작하실 것입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입술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도 내 마음이 지금 죄로 가득 차 있어서 돌이키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역사해 줄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게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마다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또 조금 괜찮으면 내 머리로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함으로 주여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새로워질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보아주시고 불쌍히 보아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